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합독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이제 멈춰진 시점, 그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참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참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비유를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달리는 기차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 기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코비드라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멈춰서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멈춰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이것은 이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된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과 또 교회가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본질을 놓치고 그냥 달리던 대로 열심히 달려갔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질의 회복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또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도 함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로 함께 그 깃발 아래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남서울중앙의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결심하고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교회와 또 그렇게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 결심을 하고 이 방향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비드19의 또 이러한 영향 안에서 우리가 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통로로 삼았던 여러 이 도구들이 오히려 본 줄기를 대체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합리화하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또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이나 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선교적 차원에서 또는 전도적 차원에서 예배 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올려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예배당을 떠나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다시 메시지를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실제로 질병 가운데 있어서 병원에 계시거나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에게 더 좋은 이러한 대체가 되어지고 또 보조 수단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귀로 청취하고 또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도구들이 좋은 매개체가 되어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는 항상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공동의 하나의 목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안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았느냐, 자꾸 어떤 이유를 대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서 절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너희는 서로를 사랑과 선행,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또 언제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출발할 때도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게 이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사랑이 넘치고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함께 있으면 안식이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함께 모이면 여전히 불편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참 안타깝지만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사람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위로와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이처럼 이번 코비드를 다 통과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함께 추구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신앙인들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이 땅에서 교회된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로는 참으로 너무나 이상적인 저는 들려지지만 여기에는 치열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이 교회 안에도 틈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이렇게 항상 격동시키고, 그리고 출애굽 때도 보면은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을 격동하게 하고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평하게 해서 온전한 알곡 신자들까지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에 속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강의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신앙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참 신앙의 시작이고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참된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도 많이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8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에 보게 된 두 가지, 우리가 결국은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목표, 방향이 뭐냐? 소일의 문답의 질문들, 일문답은 우리 교회에 된 성도님들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수동적으로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 비진리가 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비진리를 몰아내고 진리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적극적이 되어져야 하고, 또 크리스천의 삶은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열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게으르고 악한 종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가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또 세워졌던 걸 보게 돼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사도들이 세워졌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한정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수많은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도 적당히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으라고요? 많이 맺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많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이 맺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열매 맺음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오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럼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8절부터 그 이하에 보게 된 확장해서 그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도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생한 성도들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순종함이 뭘로 나타나야 하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더 특별하냐면 여러분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이 목요일 날 제자들과의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열매가 마지막까지 드러났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이 곧 계명이고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누구를 짓밟는 것은 계명의 뜻 자체를 이미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하면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이 십계명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섬김의 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시잖아요. 이해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되고요. 또 그게 정말 십계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밖에 나는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하게 하신 날, 구속의 날, 그 안식을 완성하신 구속의 날 주일을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해 놓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성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바드 예배를 섬김이다라고 표현해요. 동일한 원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아바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율법이 제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의 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13장 34절 35절에서 오늘 15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니까 8절에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던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도 그 계명 많은 계명을 줄 수 있었겠지만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이 말씀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이제 새 계명, 다시 사랑하는 개념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분들, 그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새 계명, 사랑의 그 율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냐? 가장 핵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도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관계의 기초이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안에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 율법이니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늘 속지 말자고 하는 것은 사랑은 좋아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싫을 수도 있어요.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꼴 보기 싫다니까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꼴 보기 싫으면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랑 안 해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늘 아름답기만 해.
그 거짓말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아니 그렇게 예뻐 보이다가 갑자기 막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속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율법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많이 맺히기를,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늘 아시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면 생각나는 성경장이 있죠. 그게 뭐죠? 사랑은 하면서 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율법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나도 참아야 돼요. 참으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짜증 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감정적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짜증 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기고, 그 미운 마음을 이기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짜증나고 미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얼굴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짜증나면 미운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면 얼굴부터 태도부터 막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다. 오래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오래 참는데 참으면서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한 모습으로. 야,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정말 행동만 봐도 미워요. 꼴 보기도 싫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뭐냐? 그냥 오래 참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아니 지금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만났는데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유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은 성내지도 않는 거예요. 성내지도 않는 거예요. 제 본성은요 버럭버럭이에요. 참지 못해요. 좀 짜증나는 모습 있게 버럭이 나와요. 그게 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네가 맞아야 할 열매는 뭐니? 사랑의 열매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 그를 왜 네가 정죄하니? 너도 네가 죄에 있었을 때, 그리고 너가 지금 그 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너의 죄인 된 그 사람을 너는 사랑할 수 없겠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최고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주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오염물투성이요 죄악 덩어리였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함으로 기다려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근데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가 더 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본뜻은 사랑인데 율법이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한 번의 경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사랑에 실패했을 때 사랑에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사랑이 복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성경이 해석해 주기를 사랑은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또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또 실패해요. 내가 정말 짜증나는 그 인간을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고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가서 참 온유함으로 품고 저의 감정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굴복시켜 놓고 할렐루야 하고 맞았더니 그 친구가 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제 좀 깨달은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 제 영혼에서 내가 너를 다시는 내가 보면은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제 본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분을 계속 저에게 붙여주셔서 얼마나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계속 깨닫게 하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옆에 갖다 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 연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서로 바라보는 그 상대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는 말이 난 누구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그러한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는 어떻게 다닐 수 없어요. 라는 말들이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분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느냐? 주님의 사랑 배우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또 실패해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매일 실패해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올 때도 실패해요. 아니 차를 어떻게 그따위로 대놔가지고 내 마음은 급한데 이러한 시험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 실력이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로 또 우리가 또 실패했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놈,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놈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니?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이 맺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그 율법의 사랑을,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따뜻하게 화내지 않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할 뿐인데, 변화는, 역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몇 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그게 신앙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겠다라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실패해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놀랍게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그 행복과 오늘 그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에는 다윗은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아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말 악한 권위자라도 그 권위자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돌로 칠 때까지, 돌로 칠 때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는 사랑하려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는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셨고, 그는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셨고, 그는 구하지 않은 이름도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몰아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설사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주고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을 아버지 안에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혹시 제가 있나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안에 제가 있나요? 또 담임 목사 제 안에 있는 성도님이 되시고 있나요? 서로가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의 관계들 안에 있게 되고, 서로 사랑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서로가 안에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영광이, 기쁨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율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 율법으로라도 우리가 나의 그 성질 급함, 또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의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해요. 실패도 괜찮아요.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또 뭘로 나타나요? 다음에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여러분, 가장 오래 참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내 배우자예요. 가장 오래 참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내 부모님이에요. 가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내 자녀예요. 오늘도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분들과 잠깐 모여서 하는데, 어느 분이 참 그래도 감동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줄 안 한 줄 알았는데 가끔씩 자녀들한테 불쑥불쑥 성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혼자 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 분노,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걸 알고 내가 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터뜨려 버렸던, 그래서 가장 사랑을
주어야 할 그 대상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는 불쑥불쑥 그 분노를 터트림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랑은 섬김이라겠는데 사실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시죠. 자녀에게 성내지 아니하리라. 네, 자녀에게 성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요즘엔 자녀들 부모님께 화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부모님께 온유하리라. 시작. 부모님께 온유하리라. 예. 밖에서 다른 분들 만날 때는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보면 차갑고 딱딱하게 대한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더 확대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만물에게까지 적용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그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선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더욱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이 가장 이루어질 곳은 어디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화가 나고 마음의 감정이 복잡해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웃고 있는 것은, 제가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지는데도 제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제가 그분에게 편안하게 말하는 것, 그건 위선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열매, 맺어야 하는 열매, 사랑입니다.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죽어질 때 주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저희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모든 열매들이 맺히게 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